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과 고백은 서로 같아 보이고 유사해 보이기도 하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다르다는 것이죠. 간증은 이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대답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필사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찬송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찬송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 간증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다 설명해내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요. 반면에 고백은 우리의 체험이나 경험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부활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내 마음 가운데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상 가운데에 외치는 것, 그것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짧게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론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운명과 인격에 부여하는 총체적인 의미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 승천과 다시 오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직신학이라는 이 신학의 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제2의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부터 그 예언의 성취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삶 전체를 하나하나 공부해서
체계를 잡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조직신학인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조직신학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이 독특한 특징들을 묘사함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요, 이 호칭과 혹은 칭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연구할 때요, 그 사람의 호칭이나 그 사람의 칭호를 연구해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일을 해야만 했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어떠했고 그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의 목사입니다. 예, 목사는 이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누구보다도 삶에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이제 임무가 있는 사역에 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목사를 가리켜 때때로 사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어흥하는 그 사자가 아니라 이 불일사 혹은 보낼 사자에 그 놈자, 사람자를 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리고 사용하고 쓰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세상 가운데에 보낸 사람, 이런 뜻으로도 사용하잖아요. 또 이 목사를 가리켜서 때때로 종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쓰십시오라고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종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어는 다 저를 가리키긴 하지만 각각의 단어가 주고 있는 또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왕도 그렇죠. 왕도 우리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신하가 왕을 높여서 부를 때에는 전하라는 말을 쓰고요. 왕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겸허히 낮추어 부를 때에는 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어떠한 상황과 누가 어떻게 바라보며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호칭이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호칭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요, 구약 성경 또는 유대교에서 유래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헬라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에 사용되었던 호칭을 예수님에게 부를 때에는요, 이 호칭이, 이 말이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고요. 또 이 헬라 문명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진 단어들을 사용할 때는 신약의 저자나 또 신약의 문서 가운데에 이 호칭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4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할 바로 그 호칭,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과 의미,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요. 이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의미의 말이고요. 교회를 좀 다녀보면 워낙 많이 듣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칭호이지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특별한 봉사 및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수동태 형태로 바꾸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나 또 유대의 전통에 보면 왕이나 선지자, 메시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고자 할 때 기름을 부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봉사 그리고 직무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신 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지금 이렇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고른 선택한 왕이다. 그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뭐 했다고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가 선택한 왕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해 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실현시킬 사람이라는 것 뜻인데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라 그러면 어떤 이해가 있었냐?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탁월함을 회복시킬 것으로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이 유대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와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자긍심을 드러내게 회복시켜줄 바로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단순히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자, 해방시키고자 오신 것이 아니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과 다르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줄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기대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셔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문맥에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사용되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망설이셔요. 너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회피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의 고백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어떤 의도와 어떤 기대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 유대 민족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그것을 회복시켜줄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조차 잘못된 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의 목적을 달성함에 오해가 생겨 있다면 결코 맞장구 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 내가 맞아 이런 식의 긍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거절하셨다. 피하셨다. 발을 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책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수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는 않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우리 단순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매우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는데요. 시편 8편 4편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죠.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 계시는 정말로 위엄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하찮고 연약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앞서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적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에는 항상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쓰셨을 때 뭐라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오네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까 했죠.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답하지 않으시고 발을 빼시고 피하신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너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가리킵니까? 인자가 라고 가리키고 있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인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비하를 의미합니다. 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둘 곳이 없죠. 그죠?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 죄인된 모습, 이 거룩한 하나님과 너무나도 상반되어지는 이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들이 제멋대로 대하고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존경받고 대우받는 분이 아니었잖아요. 늘 무시당하고 나중엔 비난받고요. 사람들로부터 또 배반도 당하는, 그러니까 고난과 비하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또 인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세상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쳐줘요.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는 천국 메시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또 회개하는 또 세례를 베푸시고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요. 또 천국의 메시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인자는 다시 오실 왕을 의미합니다. 인자는 자신의 나라에서 죄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분이고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렇게 오실 때엔 예상치 않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요. 영광스러운 왕국이 도래할 때 인자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보상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 재림과 관련되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설명하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네, 이어서 이번에는 왕이라는 호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왜 왕이시죠? 예수님은 다윗 왕의 계통에서 나셨습니다. 지금은 족보 이런 거, 혈통 이런 거 잘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왕의 자녀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계통에서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동방박사와 헤롯 사이의 논쟁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냐라고 동방박사가 묻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왕의 입성을 환영하고 축하했지요. 또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에서 왕이냐? 너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것은 예수님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를 때에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라는 기대감을 받게 되면 항상 그것을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기에 거절하셨고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는 인자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떠나서 인자라는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시고요. 변화산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뭡니까? 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온갖 세계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절하라, 이것만 기억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예수님을 대해서 하는 그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라는 건데 그 입증의 방식이 지극히 사탄의 방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아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다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또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내가 아들이다 이러면서 이게 신성모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타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고 계신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지인의 결혼식에 가셔야 되는데 다른 약속이 있다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못 가는 경우에 저를 가끔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맞아주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오신 것처럼 저를 맞이해줘요. 그렇게 환대해 주신다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정말 저는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저의 아버지처럼 기쁘게, 반갑게, 귀하게 맞이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만 안다고요? 아들 되신 예수님 당신만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내가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다라고 의미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그리스도, 인자,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네 개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칭호가 등장합니다. 그런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등장하는 몇 개의 칭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요, 기적 이야기에서 자주 사용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의 눈먼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먼 자들, 저른바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 것, 그런 경우 이제 보셨죠? 바로 그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또 주님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왜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적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요. 또 특별히 치유의 문맥에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저 앞에서 살펴보았던 왕과는 상당히 비슷하고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오실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는 또 선지자 되시고요.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 되시는 랍비, 선생님이기도 하시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호칭과 복음서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은 칭호와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모티브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요, 예수와 그의 사역을 구약의 성취로 선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단어, 메시아 이런 단어, 그리스도 이런 단어로 사용될 때는, 그리고 뭐 다윗의 자손 혹은 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때, 호칭을 부를 때에는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적인 계시자로 선언하고 권위 있는 교사이자 자비롭고 능력 있는 치유자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고백에 우리는 무엇라 고백해야 됩니까? 앞서 살펴보았던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살폈던 것처럼 뭐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도 맞는 말이고요.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맞는 말이고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예수님도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개인의 얘기를 들려주시되 반드시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자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 이 이야기도 결코 빼먹지 말고 꼭 선포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